사람들의 세상에는 역사라는 게 있지요.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 크게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순간부터 역사는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역사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역사가 될 수 없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역사죠. 개인의 역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한 가문의 역사는 그 가문이 형성되었을 때부터 사라질 때까지 존재 그 자체가 역사죠. 국가의 역사 역시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부터 사라질 때까지 존재했던 것 자체가 역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역사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역사로서의 가치 있는 것과 역사로서의 가치 없는 걸 구분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역사는 세상에 남길 만한 크고 가치 있는 사건을 나열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서전 회고록을 남기죠. 내용을 보면 모두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인생에서 뭔가 남길만 하고 드러낼만 한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나열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것들은 역사로서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역사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은 가문이나 국가의 역사에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건 작은 것의 희생입니다. 가치 없이 보이는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영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로서의 가치 있는 것을 내세우다 보면 결국 등장하는 건 가치 있는 일, 또 위대한 인물 뿐이죠. 그리고 역사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정시대의 국가는 왕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지요. 백성이 있어야 왕의 존재가 가능함에도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역사는 백성들을 희생시켜버리지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월드컵 경기는 세계적인 축구 시합이지요. 이 경기에서 승리한 나라는 세계적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지요. 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경기 후에 영웅이 되는 사람은 골을 넣은 한두 명에 불과하죠. 나머지는 영웅이 된 사람의 뒤에 가려지지요. 90분을 땀 흘려 뛰었지만 결국 한두 사람을 영웅 만들기 위해 땀 흘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혼자 힘으로 골을 넣은 게 아님에도 결정적 순간에 점수를 올렸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노고와 땀이 한 사람에게로 모두 집중되고 말지요. 마치 다른 사람은 승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되었던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물론 실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두 사람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버리지요.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선수들은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쏟지요. 경기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영웅되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남에게 쉽게 주지 않고 자기 것만으로 만들려고 하죠. 흔히 이걸 개인 플레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국가를 위한 경기가 아닌 개인이 영웅되기 위한 경기로 마치고 마는 걸 가끔씩 봅니다. 이렇듯 역사는 영웅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의해 가려지는 존재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랍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국가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 해도 국가가 왕이나 대통령 때문에 있는 건 아니지요.
국가란 백성으로 인해 형성되는 겁니다. 왕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백성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역사는 백성에게는 무관심합니다. 가령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순간 산골짜기에서 농사짓는 백성이 있다고 합시다. 엄밀히 그도 국가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야지요. 그러나 역사는 산골짜기에 농사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지요. 이렇게 세상이 영웅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영웅적인 것이 아닌 행위는 무가치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앞에서 예를 든 대로 세상이 골을 넣는 축구 선수에게만 관심을 두고 그들만 영웅 대접을 할 때 자연히 골을 넣지 못하고 관심거리가 되지 못한 선수로서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할 수 있고 90분간의 자신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 그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영웅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영웅 중심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은 크고 가치 있게 보이는 일에만 관심을 두지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위대한 영웅으로 부각시킵니다. 한 인간이 영웅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눈길을 주지 않죠. 큰 것만 성공이고 작은 건 성공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크고 높아지는 성공에 관심을 둡니다. 인생의 목적도 여기에 둔다는 거죠. 작은 건 가치 없는 것으로, 실패한 것으로 여기고 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뒤에, 다른 사람의 그늘에 가려진다는 건 참지 못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지, 오직 크게 되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작게 되기 위해,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이 시간 여러분이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곰곰이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삶이셨고 무엇이 되기 위한 인생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은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 되어야지요. 그런데도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잘못된 인생의 방향에서 오늘 찾자는 거죠. 본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세의 기도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도자입니다. 애굽에서 순탄하게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왕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며 출애굽하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오직 목적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백성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게 아니었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을 홀로 다 감당하면서 요단강까지 온 모세로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는다 그랬을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절에 오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기도는 충분히 이해하지요. 지금 우리들의 기도도 역시 거의가 다 이 모세의 기도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세는 이미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건 단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일에 모두 쏟아부은 모세로서 막상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니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인생의 모든 걸 바친 자기의 모습이 실패자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자기 성취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죠. 흔히 한국 사람들의 말대로 그 땅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오직 가나안 땅이라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온 지도자가 막상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던 걸 자기 손으로 성취하고 싶어 가나안 땅을 보게 해 주옵소서. 발로 한 번만 밟게 해 주옵소서. 아니 그 땅에 묻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던 겁니다.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 수준을 넘지 못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모세와 같이 모두들 자기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점잖하게 말씀하신 거죠. 안 돼! 라는 얘기를 점잖하게 표현하신 겁니다. 요단강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온 곳으로 족한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통해 자기 인생의 보람을 죽기 전에 눈을 자신감 있게 보람되게 감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적 위치에 서고 싶었던 것. 이게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죠. 자기 성취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뒤에 자신이 가려지는 걸 참지 못하고 자신이 앞에 부각되기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갈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계속해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여호수아의 일은 모세의 일이 계속 이어진 거지 모세와 별개의 일 사명을 부여받은 게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모세 없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건 여호수아의 일이 성취되었다라기보다는 모세의 일이 성취된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기 사명의 성취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자기 손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고 기뻐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임을 본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의 일을 자기 일과 별개의 것으로 보았어요. 그건 자기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중지되지 않고 다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직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한다 하는 것만 생각했기에 자신이 직접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큰 실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그걸 자기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 일로 여기면 결국 자기 성취의 목적을 두게 되기 때문이죠. 성도가 모든 일을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성취로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성취로 당겨버리면 결국 그 일은 내가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욕망에 집착하게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에 침범하지 못하게 일의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의 인생이라고 해 세상에서 교회에서 위대하고 유명한 인물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의 인생이란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으려는 인생, 자기 성취를 위한 인생, 내 손으로 뭔가 이름으로 내 인생을 가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생각, 뭔가 했다는 것에 가치를 두며 사는 신앙. 성도는요, 언제나 뒤에서 남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작은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일에 충성해야 됨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기 위해 내가 희생되어지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너무도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다시 축구 얘기를 해볼까요? 월드컵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고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골을 넣지 못해 유명해지지 못하고 단지 뒤에서 다른 선수를 도와주는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국가대표의 정신이지요.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부목사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부목사님을 영어로요, assist pastor. 영어로 부목사는요, assist pastor라고 합니다. assist가 영어로 뭐지요? 도와준다. 축구에서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assist를 잘했습니다. 라고 하죠. 제가 이 얘기는 부목사님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부교육자들, 여러분들도 저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시스트하는 목사요, 장로요, 강사요, 직분자로 서야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골을 넣어야 한다고, 내가 카메라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이런 욕심들을 제발 버리십시다. 어떤 일도 내 손으로 이루고 말리라, 이런 욕심들을 버리십시오. 자기 성취를 위한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교회에서는 영웅이 되고 자기 이름이 부각되어지고 자기 보람을 위해 하는 봉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위대해 보이는 일을 찾아나서죠. 그리고 작아 보이는 일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나보다도 좀 못한 자들이나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봉사하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봉사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봉사는 자기 과시죠. 이 집사 그건 내가 한 거요, 그 헌금 내가 한 거요, 몰랐지 몰랐을 거다, 속으로 이러는 분들이 여기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건 희생이 자기 성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자기 성취를 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지요. 지금은 세상이 예수님을 영웅 중의 영웅으로 대우합니다. 위대한 성자, 위대한 미인으로 대우하죠.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의 본질을 알았다 해도 계속 영웅과 위인으로 대우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바리새인들 앞에 나타나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틀림없이 영웅 대접했을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세상이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영웅이 아니라 자기들의 적이었습니다. 믿고 따르고 순종할 만한 가치 있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예수님으로 인해 영웅이 되거나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무시당했으면 나도 무시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욕을 먹었으면 나도 욕 먹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으면 나도 미움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희생하는 것, 작은 것, 드러나지 않는 걸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결국은요, 이런 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예수님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웅되려 하지 마십시오. 위대해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 것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의 만족을 찾지 못할 겁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큰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작은 것에서 넘치는 인생에서의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내가 작아지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남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다만 남을 위해 봉사했고 희생했고 도움이 된 것으로 족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까지가 모세의 분량이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면 되지요. 요단강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위해 살아왔다는 것으로 족한 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취는 여호수아를 통해 누리면 되는 거지요. 이런 모습이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신앙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실패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모세와 그의 수고와 봉사가 헛된 게 아니죠. 모세의 희생이 없이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여호수아가 있을 수 없었지요. 모세가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있기에 여호수아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열매를 누구의 손으로 거두게 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 손으로 일한 것이기에 내 손으로 열매를 거두고 싶어 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고 위대한 것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게 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작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에 감추어져 있답니다. 성도는 아무도 가치 없게 여기는 봉사와 희생 속에서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칭찬받아 마땅하고 당연히 내가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기관 안에서 버리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자기에 대해 실망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가 만든 큰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낳고 말 겁니다. 가정주부들이 가끔씩 주부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집안일을 하는 것, 자식들 다 남편 바깥에 나가고 혼자 집안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또 집안일 하는 것을 허드렛 일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내 꼴이 이래봬도 참 시집 오기 전에는 잘 나가는 그런 직장과 사회생활을 했는데 이 주부로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주부 우울증을 낳게 한다지요. 그런데 주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봉사와 사명은 왜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따지지 말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은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 여러분의 일로 자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말없이 뒤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항상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는 영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충성하다 왔나이다. 하나님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지 영적인 인생을 살지 못한 것에 추궁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했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그야말로 속된 말로 폼나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매스컴을 타고 언론을 타며 내 이름이 석자 누구라면 정말 날아가는 새로 떨어뜨릴 정도로 탁월하고 뛰어난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우리 속에 꿈틀거림을 속일 수 없습니다. 모세마저도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런 교만함을 떨쳐버리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 내 그릇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충성된 삶을 찾고 구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았다면 겸손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내려놓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